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받고 모든 범죄가 용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속임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잘못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구원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은 주로 서신서를 하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는데 자기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구약의 그림자로 나온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방주라고.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사람. 내가 방주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모든 일들이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길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한 집사님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도중 하차해버렸어요. 어디로 가냐면 원별교로 갔어요. 어찌 예수 믿는 이 길 하나뿐이겠냐 이거예요.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단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들 또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올라가나 서쪽으로 올라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라는 길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종교 중에는 인간의 내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미신도 있고 또 정경을 가지고 흉내내는 사이비 종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결코 인간의 욕심을 그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는 단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절대로 인간의 죄성과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나에게 죄와 허물이 있는 모든 걸 건드려가지고 이걸 다 드러내잖아요. 또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조금도 남으면 안 돼. 그걸 다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유해주고 수술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다른 종교는 자존심 상하는 말 안 해요. 그냥 착하다, 잘 믿어라,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지적하고 책망도 하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책망하고 지적했잖아요. 기독교는 고치는 종교란 말이에요. 원래 나의 고유한 빛깔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빛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빛깔이 퇴색됐어. 살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아비가 많이 있잖아요. 돈도 좋아하고 성공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자식, 배우자 거기에서 내가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퇴색이 됐다는 거야. 고유한 빛깔이 그거를 말씀으로 조명해서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길이 왔는데 엉뚱한 길을 붙잡고 그게 길인 줄 착각하고 믿는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진리가 서 있지 않단 말이에요. 또 진리를 안다 해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있잖아요. 근데 예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서 죽기는커녕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절대로 너의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온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이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나약한 인간의 실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13장의 첫 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행함이 어떻든 말든 간에 주님은 변치 안 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수지 맞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다가도 빈덕 12번 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도 보면은 언젠가는 붙들어 오시더라고요. 택한 백성이라면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야. 예수께서 생명에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대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다 따라가는 길이라고 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믿음이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진리 앞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진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리스도인이면 꼭 알아야 할 하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것이죠.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마태복음 13장 4절부터 8절에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다 알죠? 씨 뿌리는 비유가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즉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 밭에 내 안에 떨어져서 내 마음속에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우선 내 안에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맺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만. 여러분들은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비유로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다 가득 찬다 할지라도 다 성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비유로만 알아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천국의 비밀을 올바로 진정으로 깨닫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이나 어떤 문제나 해결받기 위해서 앉아있다가 그냥 만족이 없고 소망이 없어 지쳐 쓰러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은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낸다는 얘기는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나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찔림이 온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고넬료 백부장은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비춰졌고 전도했고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환상 중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구제하고 모든 했던 거를 기도했던 걸 내가 상담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시몬 베드로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베드로도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먹으라고. 3번을 거절했지만은 그때 똑똑똑 누가 찾는 거예요. 고넬료 백부장이 오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만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넬료 혼자 생명으로 거듭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든가 아니면 말씀을 듣는다든가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늘 기도하고 변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에라든가 또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을 불러서라든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비로소 역사했단 말이에요. 고넬료에게. 그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지금부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미리 땡겨서 여기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한결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야. 이게 천국을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또 그분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한 거를 어긴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옛날에 약속했던 것도 지금 보면 다 들어주셨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왜 우리는 이렇게 엉망일까? 마음이 늘 요동함이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왜냐하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지식이 없다는 거야.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있다면 그렇게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어머, 나 이걸 보셨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날 다 하시네. 이렇게 다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유로 말하고 왜 비밀이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명이 눈이 떠져야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천국의 비밀이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는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그 길을 알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길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은 절대로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길을. 문제는 내가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을 따라 나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서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근데 그 길을 내가 가지 않았어. 왜냐하면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체험의 문제야. 그냥 인본주의, 이론주의 이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것만이 나의 것이 되잖아요. 내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 천국을 내가 말로 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도에서 이끌어 가야만 우리가 가는 것이지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제시해놓고 그냥 주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어. 여태까지 말씀 들었잖아요. 증거가 여러분 우리잖아요.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생명이 눈 뜨고 체험한 사람은 절대 요동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길은 한 분이다. 절대적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라고요. 좁은 길은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가. 혼자는 복음의 생명 말씀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려고 막 내 의로 막 노력을 하면은 그거는 율법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될 거예요. 과거에 살아온 걸 보면은 내가 노력했다는 거. 천국은 도대체 어딘가? 그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줬다는데 도대체 그건 뭔가? 그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할 때 먼저 천국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인도자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 길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실패한 일도 있었고 물질 때문에 또 배우자 자녀 때문에 일터에서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서로 위로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형성이 되어 왔어요. 여러분들과 저와 그렇게 고난도의 영적 전쟁을 함께 치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같이 진한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저는 알았어요. 아, 이런 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구나, 이 땅에서. 크게 뭐 잘되고 좋은 건 없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위안을 받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힘써 사랑 안에 살아왔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됐기 때문에 서로 위안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 경험하고 쓴 거 아니에요. 마지막 10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때 평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도 이와 같이 비슷하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 화평이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화평의 도구가 됐다는 것이죠. 하늘의 화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 일을 잘 설명한 부분이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어떤 외적인 현실을 통하여서 변해서 나에게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내가 돈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 돼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 쪽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평강이 나한테 왔다는 것이죠. 천국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가까웠느니라 번역이 된 앵기조는 동사의 직설법 완료형입니다.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은 언제 오나, 아이고 종말이 때가 가까웠나 보다, 늘 종말을 기다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미리 와 계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는 것이죠.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천국이 어디 있나 저기 있나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당연히 가지만 이 땅에서 미리 댕겨서 천국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 천국을 누리는 것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초가삼감 살아도 잠언서 있잖아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말.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평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야. 허다한 무리들이 천국은 저 죽을 때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사는 거야. 큰일 나지요. 아무렇게 살으면은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땡겨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 임하는가 더 확실하게 정해 놓은 부분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생명이 눈 뜨라는 얘기는 내가 거듭나야 눈 뜬다는 얘기예요. 생명 눈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떠서 주님을 본다는 얘기죠. 고통스럽고 가장 총체적으로 고난받은 사람이 욥이 아니에요? 욥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생명이 눈 떴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야 사실은.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는 허락됐어. 눈 뜬 사람은 다 허락됐고 눈 뜨지 않은 사람은 비유로만 아는 거야.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우선 이 땅에서 내가 눈을 뜨고 내가 거듭나야지. 천국이 내 안에 임해야지. 계시록에 보면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10절 읽었잖아요. 그 하늘의 모든 것들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시 통일된대. 다시 재통일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계획 속에 인간의 구원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모든 옛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그런즉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을 되리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됐으니까 더더욱 소망이 생기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내가 변화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 날아가서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안에 거듭나서 내가 변화해 새 사람이 됐으면은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잖아요. 새 땅과 새 하늘이 나라니까 내가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누가 무슨 말해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 잠깐 속상할 수도 있어. 그러나 금방 내 주님께서는 눈 뜬 사람에게는 깨닫게 줘. 아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 산다는 거야. 말씀이 나를 이끄는 선생님이야. 좀 화가 난다 해도 기도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생각나. 66권 중에 어떤 걸 하나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하늘 새 땅을 누린다는 거야. 저 사람도 왕노 나도 왕노라면 합력까지 선을 이루잖아요. 이 세상 살 때 평강이 오잖아.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